에베소 4장 17절로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예전에 함께 청년 사역을 동역하며 또한 좋은 본이 되셨던 이재환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청년 사역자들에게 이런 일가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학원에 보냈는데 수학학원, 영어학원에 보냈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학원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 학원에 자녀들을 계속 보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로 부름을 받아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성도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심지어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그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교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당신의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청년 세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 어느덧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어느덧 그 말은 선지자의 일갈이 되어서 청년 세대의 급격한 이탈,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은 급격하게 교회를 등지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나 또 드라마나 곳곳을 본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그 안에 참 아름다운 찐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열의 아홉은 대부분 다 사회생활 속에서 위선의 죄를 범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삶 속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비도덕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고발하고 있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갈아입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마치 이 동물과도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카멜레온이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천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동물인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적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카멜레온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모방하면서 천적이 다가와서 비방하거나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자신을 위장하는 데 능한 그런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치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 4장 1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냐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통일성을 지닌 곳이다. 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선물을 받은 다양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획일성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통일성과 또한 이 다양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맥락에서 봤었을 때 오늘 에베소 4장 17절 32절 말씀은 그러한 통일성과 그러한 다양성을 지닌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그 비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 지역, 에베소 이 도시 속에서 지난날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답습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멜레온과 같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한 세상 문화를 적응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카멜레온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으로 빠른 속도로 새 4차 산업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삶 속에서 휴대폰 없이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을 흡수하면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문화의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경계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예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모습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이 문화의 홍수 속에서 휩쓸려 그 가운데 허망하게 살아가던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너희들 안에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설교자에 의해서 쉽게 설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사고하여서 마침내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집중력, 지성적인 노력이 여러분 우리가 게을리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비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을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총명의 어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 당시 에베소 도시의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진짜 자신을 위해 유익한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많은 중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돈을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진정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더 큰 탐욕을 생각하다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중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총명의 어두움이죠. 똑똑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무지합니다.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하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영적인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 진리를 담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라고 마음을 굳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저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들은 방탕에 방임합니다. 똑똑해 보이고 되게 도덕적인 것 같아 보이고 고결해 보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 내면은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육체는 그 정신이 아니라 이 방탕함에 방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갖갖 음탕한 행동을 하고 있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가장 중심에 자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이든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그들에게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사실은 당시 에베소 도시의 교양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너희가 그 모습, 그 허망한 모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성경에서는 자주 이 죄에 빠진 이방인의 모습을 짐승에 묘사합니다. 이 짐승, 이성 없는 짐승, 영적인 지각이 없고 분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방인은 결국 짐승과도 같이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것이 술이든 섹스이든 명예든 부와 방탕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베소 도시에서 이 에베소 도시는 그 인간의 탐욕, 물질과 성과 그 모든 그 종교적 허영심까지 탐욕하기 위해서 당시 에베소 거대한 신전은 있었는데 그 신전 가운데 여사제와 제사장들 그리고 예배자들이 한데 모여서 갖가지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당시 에베소 도시를 축복해 준다고 하는 아데미에게 제사를 바치는 그런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허영과 탐욕과 그 갖가지 더러운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활용하고 있는, 그리고 그 종교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욕심을 채워주고 많은 물질적 이득을 누리게 되는, 부와 명성을 얻게 되는 방식으로 서로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던 종교와 윤리의 종합 타락 현장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사회죠. 이게 짐승의 도시입니다. 이게 짐승 사회인 거예요. 당시 이것은 에베소 도시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곳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탁월한 이 논객과도 같이 촌철살인의 논객이 있었습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 사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했던 한 지식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한마디로 짐승 사회다. 짐승 사회다. 그러나 짐승봐도 못한 사회다. 왜냐하면 짐승은 평상시 유순하고 또 자기 종족을 물어뜯지는 않는다. 자기의 적정량의 욕심을 얻고 그것을 쉰다. 하지만 이 사회는 서로 물어뜯는 것 그 자체, 짐승을 넘어버린 사회, 자기 필요 이상의 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사회, 그것이 로마 사회였고, 여러분 그것은 로마 사회가 아니라 실제 지금 현대 사회이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짐승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 의해
지금 세상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이 마음에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훈책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로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논산훈련소 처음 입소했었을 때 2001년 7월에 처음 입소했었을 때 입소해서 6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잖아요. 제가 그 6주 동안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처음 훈련소 들어가서 지급받은 그 제복을 입게 되면 6주 동안 그것을 벗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입고 다닙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어색했던 것, 네. 바로 뭐예요? 내가 계속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옛 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내가 사회에 있었을 때의 그 시민의 복장, 청바지 복장 그거는 벗어던지고 내가 잘 때나 깰 때나 이 군복을 입고 있는 것과도 같이 우리는 이미 이제 예전에 세상 나라 시민의 그 복장은 이미 버린 존재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의 옷을 벗어던졌고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언제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2학기에도 이제 세례를 예정 중에 입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세례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옛사람과 그 행위로 살던 이 세대에 속하여 살아가던 그 옷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존재와 문화와 행동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셨듯이 나도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중국에 아주 전설과 같은 그런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중국에 옛날에 이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이 두 고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과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형은 그 동네에서 아주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동생은 안타깝게도 술과 도박에 빠져 쩔어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동생이 도박에 빠졌다가 사람들에게 연루되어서 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만 칼로 누군가를 찔러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로 찌른 순간 피가 튀게 되고 그 피가 자신의 옷에 다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급하게 되어서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어떡해? 큰일 났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 의로운 형이 그 순간 어떻게 했는가? 동생과 그 옷을 바꿨다고 합니다. 동생아 그 옷 빨리 줘 하면서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고 형은 경찰에게
자수하러 갔습니다.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형무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형무소에 끌려가자마자 그가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훗날 동생이 이 일로 양심에 찔려서 자수하러 형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형사가 얘기하기를 형이 동생을 위해서 남긴 유언장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유언장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죽는다.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죽는다.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살아다오. 이게 형의 유언이었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었대요. 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입었던 죄의 옷을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그 옷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대신 입어주시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을, 의와 거룩의 새 사람의 그 옷을 우리 가운데에 입혀주신 사건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동생이 입었던 그 죄의 결과로 얼룩졌던 그 모든 지난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의와 거룩의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가운데 대신 입게 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새 사람, 새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러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새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새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새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 그 영을 받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 도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존재가 되어서 그 새 사람에게 부으신 새 영을 힘입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마침내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 은혜.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심령에 새로워진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주님이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새롭지가 않습니다. 예전 것의 반복입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금방 지칩니다. 변질됩니다. 크게 약속해놓고서 금방 약속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을 이루심에 있어서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우리 안엔 선한 게 없어요. 우린 지쳐요. 곤비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왜 내가 또 이렇게 교회 생활 해야 돼? 말씀 봐야 돼? 막 이렇게 또 의무처럼 느껴져요. 짐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한 성도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풍삼기 하면서 그런 은혜를 겪고 있다고. 예전에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고. 물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수단이 필요하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진 것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주님이 부으신 새 영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 옷과 새 영을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새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새 옷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새롭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새 옷과 새 영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침내 새 생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25절로 3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윤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가능한 윤리적 삶이 꼭 네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다양성을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그런 통일성과 다양성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선 새 사람 된 우리가 새 영을 힘입어서 적용해야 될 네 가지 윤리가 이 오늘 마지막 25절 32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가지 적용점입니다.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거짓말 대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 대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대신 구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거짓말 대신 참된 말을 하라. 분노 대신 화해하라. 도둑질 대신 구제하라.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라. 이거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인류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 알면서도 결국 죄를 범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며 사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 된 우리는 이 말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새 영을 받은 우리가 심령의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다양성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실천이 가능해졌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대신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금 언로가 타락했는지, 거짓 뉴스와 거짓말의 잔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영향 속에, 이 거짓말이 밥 먹듯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또 한 성도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게 어떤 뉴스를 제가 카톡을 통해서 받았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해 봤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220명의 선교사가 지금 직결 채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 하나 영상이었어요. 이 군사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한 10명이 총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영상이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거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한국 교회 안에 쫙 뿌려졌던 거짓 뉴스들입니다. 도대체 왜 5년 전, 10년 전에 짜깁기 했던 그 뉴스들이 또 지금 또 등장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 그런 거짓 뉴스들이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는 순진한 신자들은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게 되면서 지금 엉뚱한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뉴스를 또 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대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특별히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뉴스와 언론들을 우리가 취급할 때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팩트 체크를 하고, 그래서 거짓말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 들어오게 되면, 거짓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공동체에 지체들 간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거짓 정보가 유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많이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거룩이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 대신 참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을 통해 한쪽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귀가 있는 것처럼 한쪽 얘기를 들으면서 편향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과 교회의 다양성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노 대신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내 감정에 의해서 공동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저도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 영적인 공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설교 준비할 때 토요일이나 또 수요일 앞둔 화요일이나 그런 순간이 많이 와요. 이 중요한 예배나 말씀 사역 앞두고 이게 계속해서 제 감정을 건드리는,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제가 설교 준비 앞두고 예민해져서 본의 아니게 제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다음날 또 회개하고 또 이제 용서를 구하고 참 연약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이유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도둑질 대신 구제하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물론 도둑질은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를 훔치는 것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탈세나 관세를 탈루하거나 종업원을 하대하거나 피고용인에게 제때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 거꾸로 피고용인으로서 근무 퇴만하거나, 이것이 사실은 은밀한 다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백 많이 해요. 바리새인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외면적으로 봤었을 때 겉으로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구제의 대상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면 내가 실제로 이 성령을 따라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삶을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작정하고 작년부터 5명의 어린아이들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상 변화로 인해서 일용할 양식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만 명, 놀랍게도 300만 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난민이 대량 발생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이 백신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선진국들 중심으로 자기 나라 백성부터 챙기는 그 이기주의가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구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 결과 한 과학자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빨리 이것이 보급되어서 백신이 70% 이상 전 세계적으로 보급됐더라면 오히려 집단 면역에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재난을 당하고 기후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는 먹을 것의 문제에 있어서 당장 생존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때에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당면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교육적인 적용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주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아요, 나는 도둑질 사람이요 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 생각하면은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조금 소유가 남은 거, 요거 좀 선한 일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 이 수익활동, 경제활동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것을 돕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맞는 마음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자기 일에 수고하여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나오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1절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악독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거부하는 마음과 말입니다. 노함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이유로 성급하게 성내는 것, 이걸 노함이라고 합니다. 분냄이 무엇입니까? 속에 억눌려져 있는 지속적인 증오가 분냄입니다. 떠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을 알리려고 작정하는 것이. 회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 험담, 소문의 유포 등 명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악의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이 더러운 말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의, 이 모든 것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가요?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말의 목적은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남을 위함인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동역자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바로 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설교일 수도 있고 말씀의 나눔일 수도 있어요. 때에 적절한 그 모든 말, 옆에 있는 동역자와 이웃에게 그 필요한 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말을 대신하여 활용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인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 성령의 감화를 받은 성도의 입술인 것이죠. 그 입술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다양성의 본질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여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는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분별하여 말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허망하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대신 거짓말을 분별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구제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소용되는 대로 듣는 자에게 덕을 세우기에 내 입술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영을 받은, 새 옷과 새 영을 선물 받은 새 사람의 새 생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삶은 그렇게 주님 인치신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인침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삶, 수십 년의 삶 동안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옷과 새 영을 선받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 사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성도의 교제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고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소그룹 교제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